저는 몇 달 전에 목회자 모임을 하러 보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은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목회자 모임을 마치고 다시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우측 깜빡이를 켰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국도로 가면 우리 고향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청도 화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으로 틀어서 국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는 내가 나온 초등학교고 여기서 내가 놀았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도 참 행복해졌습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감을 주고 고향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저도 고향에 얼마 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또 제가 놀았던 그곳이 얼마나 정겹게 느껴지고 또 제가 매달려 있던 나무도 보고 제가 뛰어들었던 냇가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의 선물과 같습니다. 지금도 오래간만에 우리가 살던 곳을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한 남성이 나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한 남성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성공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이 그립습니다. 그 품에 돌아가면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젊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반을 들고 나왔는데 사업도 실패했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했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파산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아버지의 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납니다. 그 품이 그립지 않습니까? 실패했을지라도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나를, 정말로 모든 것을 실패한 나를 품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로 들어섭니다. 연말이요. 놀랍게도 2024년이 벌써 끝나갑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나온 자마다 주님이 놀랍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성경책을 일독하려고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도님. 출애굽기라도 완독하십시오. 목사님, 올 한 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온 자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야 해요. 나의 마음의 고향으로, 아버지의
계시는 그 품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품. 우리가 그 품에 안길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품은요, 두 팔을 벌려서 나온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달걀이 어떻게 부화가 되죠? 그 어미의 품에 있을 때 부화가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하길래 닭이 품으면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될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37.5도라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로 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미는 본능적으로요, 그 달걀을 돌려줄 때를 아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노른자가 껍데기에 붙어서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줘야지. 이때는 돌려줘야지.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어떡합니까? 아빠는 모르고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아서 애가 울면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요즘에는 아빠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빠들이 일어나서 젖 먹이고 다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어미의 습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 10월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7명 중에 6명이 즉사했어요. 한 명 살아난 사람은 바로 18개월 아기였습니다. 추락할 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그 아기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모든 충격을 엄마가 흡수했습니다. 이렇듯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픔에서, 슬픔에서, 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됐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됐을까요? 내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집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의 꼴을 봐. 얼마나 더러운 옷과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죄가 해결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바로 부모님의 내리사랑에서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리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듣고 공부는 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결혼해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놓고 게다가 넷째까지 나서 이 내리사랑이 뭔지를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하루는 제가 혼자 오래간만에 아버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하루쯤 자고 갈 줄 아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오후 5시쯤 돼서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의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디 갈라 그래? 저 서울에 첫째 둘째가 있으니까 좀 보고 가려고요. 그래? 나는 내 새끼 좀 오래 보려고 했는데 내 새끼는 지 새끼 보러 간다고 하네. 내 새끼 좀 보려고 했는데 지 새끼를 보려고 가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 아닙니다. 정당한 언어입니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거구나. 저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내 새끼가 보고 싶더라고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자신의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놀라운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창조주의 내리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할렐루야. 제가 가사는 딸이라고 해놓고 아들만 하니까 딸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뒤늦게 딸을 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걱정하는 그 아들의 터벅터벅 발걸음 속에 저벅저벅도 있고 뚜벅뚜벅도 있지만 터벅터벅 염려의 그 걸음걸이 속에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보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돌아오는 그 길을 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올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댁에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고 계세요. 잘 가나? 또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고 계세요. 잘 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 다가오는 연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나도 이제 주님을 안아드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열매주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들, 또한 그동안 전도했지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뒤는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나와요. 왜 저 허랑방탕한 둘째를 안아주시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나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만 이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올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내 옷이 지저분해집니다. 세상의 말들을 들으니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에요. 또 손에 가락지를 껴주세요. 이 가락지는 뭡니까? 약속의 상징이에요.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었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송아지를 잡고 주림배를 채워주세요. 우리는 배고프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이 없으시고 그 품은 넓으세요. 그 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의 주림배가 채워져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기도회 때 참석하신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불안증이 있었어요. 공황증이 있었어요.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했던 기도문이 뭐였어요? 지금도 함께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오는 자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자들이 안타를 치고 1루, 2루, 3루에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홈으로 돌아와요. 홈이 뭐예요? 집입니다.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가 야구 경기예요. 아무리 멋지게 2루타를 날린들, 멋지게 3루타를 날린들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야 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안타를 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며 1루, 2루를 돕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복 점수가, 은혜의 점수가, 기쁨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감독님이 막 안아줍니다. 선수들이 하이파이브 합니다. 옷이 찢어지면 갈아입혀줘요. 음료수를 먹고 맛있는 음식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주자가 되어서 홈에 서게 되는 것이죠. 뉴욕 대학의 다커 켈트너 박사님은요, 경외함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자신의 수업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핸드폰하고 전자기기를 다 책상 위에 올려놓아. 그래서 학생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 핸드폰 놓고 밖으로 나가세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반 동안 우리 캠퍼스의 자연과 뒷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단 혼자 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생들은 당황한 채로 핸드폰 없이 자연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 수업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시간 반 뒤 학생들이 돌아와서 한 명씩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늘 전자기기와 핸드폰과 세상의 소식과 가득했던 나의 삶이 아니라 혼자 자연을 걸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봄날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 그 햇살의 아름다움을 음미했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고 나도 그 미소에 답해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식에 가득하면요, 그 햇살을, 그 미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뒷산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경험했습니다.
큰 아름다움과 그 품 안에서 나는 마음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사소한 근심들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경외함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70세 이상 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정말로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곳이 물이 떨어집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경외심 앞에서 내가 봤던 설악산 폭포와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제주도의 폭포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예배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창공을 나르며 아래를 바라보면 나의 삶의 근심과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깨닫게 되죠. 그것이 경외함의 능력이에요. 가장 우리가 경외함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경외함을 경험하는 시간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넓으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르면요,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해독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4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주일 저녁에 식사를 하러 버섯 전골탕을 드셨어요. 그런데 드시고 오셔서 찬양대도 하시고 그 중에 교역자도 있었습니다. 교역자 봉사를 하시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 시간에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끝나고 4분이 다 병원에 삐용 실려갔어요. 다 들어누워서 수액 맞고,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랬냐? 드셨던 버섯이 얼마나 좋은 버섯이었는지 독이 안 빠진 거예요. 원래 그것을 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버섯인지 독이 빠지지 않아 버섯 독이 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을까요? 해독제를 드신 거예요. 해독제. 우리 청년 한 명은 이번 여름에 뱀에 물렸습니다. 독뱀에 물렸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놀랍게도 아버지가 기지를 발휘해서 물린 곳을 찢어서 독을 빼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았습니다.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독을 가만 놔두면 생명에 위협이 옵니다. 그러나 해독제를 맞으면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들도요, 마음에 독이 퍼졌어요. 우리의 몸에만 독이 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독이 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에 독이 퍼져요. 어떤 독이 퍼졌죠?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 나왔는데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독이 퍼지고 영혼 가운데 독이 퍼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독에 시달려요. 수많은 비판적인 말, 무너지는 말, 세상의 욕설과 독설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저주의 말과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 이 영혼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마음을 해독해 주세요. 그 넓은 품으로 그 마음을 해독해 주세요. 누가복음 20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안아준 거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저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돌아왔구나. 소문 들었어. 쟤는 죄인이야. 우리 집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제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수많은 눈초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독설 가운데, 마음의 정죄감 가운데 아버지가 선포한 거예요. 내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내가 대신 이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누가 이 아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피 흘려 살린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천군 천사도 사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나온 자마다 우리의 죄의 독이 사라지며 연약함과 아픔이 사라지며 참된 축복과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다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의 독이 빠지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김미경 강사라고 우리 청주 출신 강사가 있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실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최고의 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대 성악과를 나오고 정말 똑똑한 분이고 성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의 강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막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와 나의 미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저주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이웃을 해하며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남들은 뭐라고 나를 볼지 모르지만 칭찬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너진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내 마음에 영접한 후로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손을 잡아주며 가족과 함께 믿음을 나누며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이 소설에는 아내에게 죄를 지은 한 남성이 나옵니다. 남성은 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역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았어요. 내 죄는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차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소? 하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잘 아오. 그래도 혹시나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향 마을 입구에 가장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면 안 되겠소? 이제 돌아가는 날이 돼서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고향이 가까이 오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편지를 보냈지? 용서받지 못할 것을 내가 아는데 아내는 나를 용서할까?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류장에, 그 나무가 보이는 정류장에서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함께 나눈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마 당사자는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마을 나무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전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자신의 고향을 보니 온 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남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손수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실패의 발걸음, 후회의 발걸음, 정죄감이 있다 한들 그 넓은 품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독을 모두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온 천하야 들어라.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능력 가운데 다시 주의 품으로 나와 이 연말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찬양 하시겠는데요, 은혜 찬양 1절은 앉아서, 2절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